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네, 은혜 받으러 왔으니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렇게요. 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오늘 새 텀을 시작하는 우리 리더들하고 지기들이 첫 절 홀수절, 그리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을게요. 네, 우리 리더십들부터 시작. 요담. 다시 이 정도로는 새 텀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백 있게 시작. 요단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정신. 그때에 자, 우리 조원들 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오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학교 때 못 하고 다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동생들이 2명이나 있었고 동생들이 다 이제 예체능을 하느라 용돈이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한정된 재원을 이제 동생들한테 투자시키느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용돈이 적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용돈이 적었기 때문에 용돈을 세이브하려면은 차비를 주시죠. 그 차비를 주시면은 나도 사람이라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면 돈이 없잖아. 그래서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그걸 세이브를 하려고. 그러면은 6개월 동안 한 학기를 버스 대신에 걸어 다니면은 일찍 일어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하나 살 수 있었거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넌 어떻게 다녔어? 했더니 나는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은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선생님 제가 자리 정리해 드릴까요?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친해져서 집 가까이 사는 선생님 한 명을 꼬셔가지고 아침 등교 시간마다 선생님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야. 아직 이제 인생을 덜 산 사람들의 이 반응들. 그렇지, 고등학교 때 미리 한 거죠,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너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차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교문을 들어갈 때 지금은 있나요? 선도부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선도부를 원래 지나서 그 필터링이 돼야 나는 당당하게 오늘 등교를 할 옷차림과 이 매무새를 한 자격이 있는 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넌 학생의 자격이 없다. 너는 이렇게 다시 갖추고 와라. 그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차를 탄 그 친구는 교문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지. 옛날에 넥타이가 있으면 넥타이를 매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찰 같은 거 나도 다 그땐 그랬잖아요. 자수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싫어가지고 양면 테이프 붙여서 달고 다니고 학교 끝나면 놀래네요. 다들 안 그랬구나. 떼서 막 갖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면은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괜히 명찰 한번 확 잡아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짜로 붙어 있는 건지 진짜 박혀 있는 건지 아니까. 나는 그게 걸리기 싫어가지고 안 그래도 용돈을 아끼려고 학교를 일찍 나와서 걸어 다녔는데 최소한 선도부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문 앞에 서는 시간 전에 학교를 들어가려면은 남들보다 30-40분 먼저 학교를 왔어야 됐었어요. 진짜 부지런했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나도 머리가 조금만 더 돌아갔으면은 그 친구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뭔가 우리가 어디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검문 과정이라는 게 언제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철원을 갔다 왔어요. 거기 뭐 이제 뭐 맛집도 있고 새로운 게 생겼다 그래서 겨울쯤이었나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12월쯤에 12월 마지막 때 갔다 왔었나 보다. 1월부터 이제 교회가 한참 바빠지니까 12월 말에 잠깐의 시간을 주셔서 갔는데 이제 군인들이 워낙 많고 가는 곳마다 거리에 위병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쟁 위험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민간인 출입이 안 되니까 검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를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확인증 통행서가 있어야만 거기를 들여보내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받아오세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원래 남쪽에 살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남쪽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더 이제 서울보다 더 밑에 살다 와서 이제 위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러분 잘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대를 이제 다 거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대로, 명령대로. 그리고 이제 모세도 죽었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말고 2세대를 이제 데리고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실제적으로 걔네들 테라토리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직 걔네들이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은 국경을 건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위험 지역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5장이고.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약속받은 그 땅이 있는데 땅을 약속받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쫓아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이스라엘한테는 과업으로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그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적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그 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광야와 가나안과 그 당시 여러 무슨 얘기냐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건 60만인데 우리가 뭐 어림잡으면 120만에서 200만까지 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대근 동안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는 자유를 찾겠다고 빠져나온 건데 애굽이 힘을 하나도 못 썼어. 그 당시 40년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린 도망가겠다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쟤네를 다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쫓아갔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홍해 앞바다였어요. 그때 지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대. 그게 40년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인족의 왕이라고 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철침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면 침대가 무너져서 철침대에서 잤다고 여겨졌던 그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던 나라들의 왕들이었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도 못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주변국에는 아마 이런 소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도 걔들이 지금 살 땅이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죠. 싹쓸이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여호와, 애굽의 태양신까지 물리쳤던 자기네들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했었으니까 주변국들이 당연히 긴장을 합니다. 그런 상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하냐면은 더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더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만들었겠죠. 그게 이제 가나안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 방어 요새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형적으로 물이 있으면 전쟁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건너버렸어요. 물이 낮아져가지고 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왔잖아요. 걔들이. 가나안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급박해오는 상황이 가까워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기가 얼마나 더 긴장감이 넘쳤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또 뒤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건 5장인데 여러분들 이제 리더들 오늘 포스 하는데 꼭 본문을 볼 때는 앞뒤를 항상 같이 살펴보세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실제로 한 장만 넘어가면 6장에서 무슨 일이 나와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여리고성하고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은 칼을 빼서 칼을 손에서 빼가지고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다윗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리게 하는 군대장, 그러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죠. 이 얘기도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데,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긴장감이 넘치냐면은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이 사람을 봤는데 여기는 지금 전쟁 위험 지역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으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은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쪽 사람이라 그래도 여호수아의 이해관계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군대 갔다 오면은 그걸 해요. 밤에 눈으로 피하 식별이 안 돼.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되면은 음성으로만 코드네임, 그러니까 암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아야 하면은 저기서 난 호진이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 너 누구야? 그럼 나 너가 알고 있는 그 친구.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암호명을 공통적으로 부대 내에서 정합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럼 뭐 반포대로 그러면은 뭐 사랑의 교회 이렇게 묻는 말이 있고 답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게 이건 전국 공통으로. 그래서 그거를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 하고 바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은 장전하고 쏠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지금 그 사람이 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서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지금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긴장스러운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지금까지 밑밥을 쭉 깐 겁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명령하실까? 본문 다 읽었죠? 뭘 명령했어요? 두 글자로 할례를 명령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에. 왜 하필 그때? 할례를 하라는 건데 할례가 맨 처음에 어디 나면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할 자기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픽을 했어요. 선택. 내 원픽, 넌 이스라엘, 너부터 내 자녀야.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거야. 강제 멱살 잡아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다른 민족들하고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고 너는 내 거라고 하는 표시를 하려고 하나님만의 매우 이색적이고 또 독특한 방법으로 구분을 해놓으셨죠. 그게 뭐였어요?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찢어가지고 부싯돌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난지 8일만 했어요. 굉장히 위험했겠죠. 위생 상태도 지금하고 달랐겠고 의료적인 기술 발달도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첨단 도구들이 없죠. 그러니까 메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사실은 말이 배는 거죠. 거의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례는 그 당시에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조금 야만적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와 생활 환경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다니는 옷이 많이 얇아져서 보기 좋은데 지금 훨씬 부해 보였었다가 얇아져가지고 내가 애니라 가끔 이렇게 삼천 뻘어 빠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아니냐를 맞냐 아니냐를 볼 때 뭘로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 아니냐로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한 정체성이요,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너 이민 받아줄게 안 받아줄게, 그것을 뭘로 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너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을 해줄게, 출입국 사무소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같은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할례가 쉽게 말을 하면은 창세기 34장을 또 보면은 디나,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수치를 당했죠. 그때 오빠들이 이 딸의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어떻게 해요? 휘 족속한테 가서 너 나랑 사돈 맺자.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너 우리랑 한 사돈을 맺는 가정이 되려면 뭘 하고 와야 돼? 할례를 받고 와야 돼.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해놓고 남자들이 아파서 끙끙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다 죽여버리죠.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역사적 문맥적으로 봐도 할례를 안 하면 안 되는 족속들이었고 자신들의 정체성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겠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확인되는 과정과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출애굽 1세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섞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도 지금 다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렇게 중요했으면, 사실 나는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중요했으면 아빠 말 듣고 할아버지 말 듣고 광야에서 받았어야지 왜 안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40년 동안 사막에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천막 생활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인 이유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 추측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의식들을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이현우 전사님이 무슨 설교했어요? 상처받기 전에 5초 남았습니다. 자, 뭐라고? 네? 나의 제목만 기억하는구나. 불기둥 구름기둥 설교했었죠. 이제 나가면서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인사하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나의 가는 길, 불기둥 구름기둥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확 타올라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충분한 명분을 제 나름대로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40년 동안 못하지 않았을까. 저 이제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왜 못했는지도 알았어요. 할례 받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 지금입니까? 제가 앞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로 본다면은 얼마나 지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상황인지, 중요하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계산할 게 얼마나 많은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 다 미뤄두고 왜 할례를 하라 그러실까? 적진에 들어와 있고 전쟁 상황이고 좀 있으면 전투가 벌어지는데, 옛날에 그런 유행어 있었죠, 여러분들. 뭐 갑자기 분위기 어쩌고 해서 갑분 갑분싸 갑분띵 갑자기 분위기 띵요 그런 것도 있던데 보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분위기 할래 다 같이 막 40년 동안 막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 전쟁 치렀는데 갑자기 분위기 다 할래로 다 남자들 끙끙 앓고 있고,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의 스토리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그 습관이 뭔가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매우 지금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걸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습관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연인들은 서로 뭐 물어요? 나 누구 거야? 자기 거야? 내 거야? 맨날 그거 묻죠.
꼭 그렇잖아요. 사랑을 꼭 확인하는 게 사람들 습관이거든요. 뭐 자기가 나 얼마만큼 사랑해? 뭐 이만큼 사랑해. 그럼 아니 그 정도 갖고 안 돼. 꼭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고 내가 쟤들을 구원시켜야지 해놓고 가끔 그걸 물어요. 너 내 거 맞아? 너 내 백성 맞니? 근데 그것을 매우 우리로서는 이해 안 가는 그 중요한 이상한 타이밍에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5장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지금 굳이 전쟁통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있으면은 곧 다음 한 장만 6장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그 상황인데 하필 지금 여기서 그걸 확인하셔야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긴 하겠는데 왜 꼭 하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핀트가 좀 안 맞는 거고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여러분들 언어로 하면 케미가 좀 안 맞는 겁니다. 뭔가 좀 티키타카가 되고 하나님 나 사랑해. 그래 난 사랑해. 너 나 사랑하네 하면 조금만 이따 대답해 줄게요. 뭐 급하면 급한 거 하고 가지고 해도 되는데 나 지금 중요한 거 있어 죽겠는데 너 그거 다 멈춰. 그리고 너 나랑 사랑을 확인하자. 이거를 자꾸 하나님이 난 불안한데 난 지금 할 게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니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우리가 짓밟혀 죽을 것 같다는 믿음 보고 하지 못했고 담임 목사님 표현을 하자면은 사실 보고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40년 동안 땅에서 굴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우리가 다 바산 왕도 죽이고 시므리 왕도 죽이고 와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마침내 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에 왔는데 왜 하필 우리가 40년 동안 기다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왜 하필 지금 걷지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불안한 상황을 더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거꾸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멘트는 뭘까? 이거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 비기, 묘책, 전술 아니면 그러나 너희는 전쟁을 이길 거야라는 확신의 그 음성 그걸 듣고 싶은 걸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너희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20대를 성인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사회로 진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내가 이제 사람 역할 구실을 좀 하는 뭔가 내가 그래도 이제 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얻고 살아가는 모양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제일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해야 되고 큰일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는데 결과에 대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제 제가 원턴들 하면서 우리 예단공 지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듣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야.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심되는 말.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 걱정 마. 아니면 너 좀 있으면 너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한 1년 반 정도만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잠 좀 줄이고 하다 보면은 너 잘 될 거야.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내가 뭘 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더 해볼 텐데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마음의 확신도 없고 그나마 이제 한 수 조금 믿음의 한 수를 뒤로 물려서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은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테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도 좀 주세요. 아까보다는 좀 기도가 약해졌지.
평안이라도 좀 주시고 내가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그래도 내가 한번 꾸준히 버텨볼게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는 것 같고 정신승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앞엔 여리고성 서 있고요. 곧 이제 민족의 모든 운명을 가릴 수 있는 대규모 전투가 곧 벌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생각은 여전히 우리랑 핀트가 좀 달라서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케미가 좀 안 맞아요. 남서울교회 세우시고 남서울은혜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랑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잘 아세요? 네. 우리 원로교회에 지금 살아계신 얼마 안 되는 원로 목사님들 중에 완전히 대선배 같은 목사님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고3 때 친구랑 같이 그 이제 고3 수능을 보는 날 어머니 집에 왔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었거든요. 어머니가 장녀였는데 수능 보는 날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와서 새벽기도 갔다가 그것도 좀 이해도 안 되죠. 수능 보는 날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싸주시는 도시락통을 저희 어머니 거 그리고 어머니 친구 거 둘이서 맨날 같이 학교에서 기도했었대요. 그리고 같이 받아들고 이제 수능장으로 가자 하려고 하는데 새벽 5시에 누가 띵동하고 배를 눌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홍정길 목사님이었대요. 지금 한 30-4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40년 됐겠다. 누구세요? 새벽 5시에 누가 찾아와 수능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홍정일 목사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남서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애가 고3인데 맨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너는 왜 기도를 하니? 지금 공부를 해야지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고3 내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이를 보면서 마음에 밟혔나요? 눈에 밟혀서 기도를 내가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교족부를 찾아서 이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갔더니 얘가 없대. 어디가 친구네 집에 갔대요. 그 친구가 누구면 저희 어머니네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 주소를 물어서 새벽 5시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너네 수능장 어디니? 그래서 데려갔대. 그 당시 학력고사였을까? 아무튼 데려갔대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수능날 스트레스 받잖아. 얼마나 날카롭고 예민해요. 그리고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적어가지고 그 머릿속에 지금 우겨놓고 밥을 뭐 먹나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덕담해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도 안 반갑지. 그리고 내 담임 목사님도 아니잖아. 친구네 담임 목사님이잖아.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프라이드 낡은 차였대나 뭐 그걸 타고 내가 데려다 줄게 하니까 어머니 차라리 대중교통 타고 와가지고 외우면서 가고 싶은데 얼마나 불편해 그 마음이. 근데 탔대요. 그리고 타가지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로 작게 틀으시고 찬송가가 나오면서 조그맣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한강대로를 달리면서 수능장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어머니가 계속 짜증을 듣다가 이거를 이제 계속 외웠는데 계속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왜 시끄러우니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 공부를 잘하셨었대요. 어머니 피셜로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거 못 보겠다. 덮고 그냥 눈 감고 에라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나 시험 망치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을게요. 그리고 눈을 감고 찬송을 묵상하고 수능을 보고 와서 2명 다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둘 다 목사 사모가 되었다는 놀랍고도 슬픈 전설이 있는데 아무튼 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찾아오셔. 너 나랑 관계 정립하자. 그건 뭐냐면은 너의 상황보다 더 큰 너가 거절할 수 없는 너가 이걸 느끼기만 하고 확신만 있다면 너의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그 은혜와 사랑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게 수능을 보러 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필 그때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가를 계속 들려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눈을 감고 근데 그 공기와 그때의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을 하신대요. 어머니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하필 전쟁통 앞에서 막 부산하고 정신없고 누군 경계근무 쓰고 막 해서 칼 갈고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 와중에 우리 대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냈는데
그게 아군이 적군인지도 몰라가지고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러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야 됐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시선은 늘 상황만 직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문제 상황만 계속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니들의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답도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 재정님, 뭐라고요? 관계 재정님만 잘하면은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포인트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할례 명령을 통해서 전쟁 통해서 할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고요? 관계 재정립입니다. 단절된 줄만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 돌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다니는 존재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표가 없었어. 확신이 없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너 잊었지? 니들 선조와 니들 조상한테 내가 약속한 게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서 멱살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캐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명령에 내가 니들 아빠 할아버지가 맺었어. 그거 오늘 다시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회복이 다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이가. 너 진짜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맞냐? 그거 맺으면 또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근데 맺으면 또 잊어버리고가 좀 텀이 길었어요. 40년. 그러니까 전쟁 상황 속에서 재확인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할례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할례를 받고 나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이해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장 넘어가서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검을 들고 뛰어다니기는커녕 남자들은 개걸음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걔들이 자기 문명 수준에 그리고 자기의 전쟁 능력 수준에 무기를 들고 전쟁을 나갔으면 또 이겼을까? 거꾸로? 그것도 아니었겠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여리고성 빙글빙글 돌죠. 그냥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와, 어떻게 전쟁을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것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빙글빙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밀고 너 끝까지 나랑 내 백성인 거 확인하자라는 그것을 가져가시려고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벼랑 끝으로 몰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차피 이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걱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 딱 하나 있다면은 뭐였어요? 할례 받으라고 했을 때 받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저는 몇몇 자주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전 노량진에서 왔어요. 제 출신 노량진이 아니고 제가 있었던 교회가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긴 강을 건너면서 공시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노량진에 와서 고시방에서 사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이제 청년 유입이 없어서 공동체가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의 상황 때 보면요, 진짜 수험생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역의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수험생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같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렇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다들 막 이런 GBS만 나누면은,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도 자기들도 힘을 얻고 싶은데 오면 힘드니까 이제 또 3000% 빠지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처절했냐면은 우리는 금요 철회를 다 같이 드렸거든요, 청년들까지. 근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보통 방학 시즌이 되면이 한 30명에서 40명이 금요 철회를 나옵니다. 청년 특화된 금요 철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어른들한테 포커싱이 맞춰진 전통 금요초를 하는데도 30-40명씩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막 뜨겁게 기도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서 와요 그냥. 근데 이제 공시를 저는 이제 그래서 캘린더에 늘 언제 무슨 몇 급 시험이 있고 언제 그 초등교사 임용고시가 있고 이게 늘 캘린더에 시험이 있거든요. 금요일 밤에 시험을 앞둔 금요일 밤에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죠 서울로. 그러면은 자기가 시험 치는 곳을 지방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자기 고향 따라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시험 하루 전날 미리 내려가요 공부하러.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친다고 해도 컨디션 관리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밤에 일찍 잔다고. 근데 꼭 내 눈에 밟히게 와가지고 그 시간에 밤 10시 11시까지 기도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일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까? 내 목사인데 말을 걸기도 참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도 그 청년도 나 같은 믿음 수준으로 왔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가지고 물어봐요. 왜 왔어요? 집에서 쉬지. 그러니까 아까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평안이라도 주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쉬고 컨디션 관리하고 한 문제 더 보고 시험 치시 왜 왔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류의 답변들은 참 교육자를 당황시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당연히 나와야죠. 그 다음엔 저도 이제 부끄러워서 뭐라고 막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 그래 뭐 잘 보고 가고 뭐 하고 이제 난 부끄러워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예단공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있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물론 전쟁은 깁니다. 그 안에서 배틀은 여러 번이에요. 한두 번의 배틀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의 결과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면은 오늘 하루 내가 넘어지냐 승리하냐 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냐,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재정립이 늘 돼 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2023년 첫 번째 봄 텀을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은 상황에 속고 현실에 묻히고 스스로의 믿음에 실망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시 할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리액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잡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것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재정립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 속삭이는 거고, 난 붙들려 있으니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뭔가 기도의 대접이 닫혀서 내가 뭐 이틀 3일 더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금식을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만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것을 쟁취해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루실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속삭이는 깊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역팀 모집 엄청 하고 있죠. 아침에도 보니까 뭐 면담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도 그 여러분들 소식지 주보에 보니까 별치로 하나 나와 있죠. 잘 읽어보세요. 사역팀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집하면서 여러분들 하는데 봉사는 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따뜻함과 사랑을 먼저 누린 내가 이제는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친구들에게 흘려내려 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이 관계 재정립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봉사를 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이거는 너무 불행한 노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루어지기 원하고 2023 새 텀 공동체 생활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강했죠?
개강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삶은 제가 지난주에 충고를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볼까요? 원래 일어서서 기도했다면서 내가 몰라가지고 2달 동안 앉혀놓고 기도를 시켰네.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거절하고 눈앞의 현실만 쫓으면서 계속 불안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여러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남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한들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가쁜 할례 명령하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핀트도 안 맞고 케미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명령, 너희는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3월 새롭게 시작됐는데 와, 과제 이만큼 많다.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너는 내 것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넌 내가 끌고 간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영원한 생명 말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마지막으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예단공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고 방금 여러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한 여러분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학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여 우리 모두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보다, 문제보다, 상처보다, 우리 현실보다 계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확신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월 첫 주, 첫날입니다. 하나님, 새 학기 시작되고 우리 사랑하는 예단공 공동체에서 새 텀 시작되고 지금 여러분 옷이 많이 얇아졌다 그랬는데 새로운 계절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쭉 달려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승리하고 버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나는 우리 예단공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하나님의 승리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님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단공의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건과 모든 직장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습을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딜 가든 예수님의 저런 마음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사랑하는 이것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육부 예단공 모든 지체들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작정의 확증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건강도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밝은 마음들과 정신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집회 이후에 모두의 각자의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